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15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51장입니다.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으로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6절, 페이지로는 222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 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19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 지역에서의 사역들을 주로 보았습니다. 이 3차 전도 여행은 에베소 지역에서 2년 넘게 사역하다가 이제 마치고 나서 다시 옛날에 마게도냐 아가야 지방을 한번 점검하고 돌아오는 것이 3차 전도 여행의 코스였습니다. 이제 오늘은 대부분의 사역을 했던 에베소를 마치고 1절에 보니까 이 소요가 그침에, 우리가 어제 읽은 말씀처럼 지금 사도 바울의 사역에 대하여 에베소 지역에서 큰 어려움이 있었지만 서기장이 모든 것을 진정시키고 어제 모든 그 집회를 해산시켰다고 41절까지 어제 말씀했다면, 이제 에베소에서의 모든 소요가 그치게 되었을 때 이제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새로운 코스로 인도한다는 확신이 들어서 에베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소요가 그치게 되었을 때 바울은 제자들, 이 성경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크리스찬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에 대하여 항상 신약 성경은 제자라는 표현을 자꾸 씁니다. 이 제자라는 것은 일부 열심히 있는 그런 성도들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제자이다.
처음에 어설프고 서투르고 부족하게 믿었지만 점점 더 예수 믿고 말씀을 배우면서 온전해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자라는 말을 성경은 자주 사용합니다. 예수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사람들, 이 제자들을 불러서 권한다. 이 권한다는 것은 복음에 대하여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말하는 것이죠. 비록 얼마 전에 큰 핍박과 소요가 있었지만 흔들리면 안 된다. 그리고 내가 지금 떠나지만 에베소 지역에 남아서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에베소에 남을 제자들을 더 튼튼하게 붙잡아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떠나도 교회는 건재할 수 있도록 오늘 바울이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마게도냐로 갑니다. 이 마게도냐는 빌립보가 있는 그리스가 있는 쪽의 북쪽 지역이죠. 그러니까 지금 터키의 한 8시 방향에 있던 에베소에서 터키에서 이제 유럽 쪽으로 건너가는 것입니다. 마게도냐로 이제 가게 되었고 2절에 보니까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마게도냐에 많은 지역들이 있었지요. 빌립보를 비롯하여서 내려가면 데살로니가를 비롯해서 많은 지역이 2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곳에 다시 가서 여러 말로 많은 말씀을 전하면서 제자들에게 권면했다.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 제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꾸준히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배웠지만 그 다음에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될지에 대해서 신앙생활은 꾸준히 배워가는 과정입니다. 옛날에 복음을 들었지만 사도 바울은 이제 그 2단계, 3단계에 계속 배울 말씀들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이들을 튼튼하게 붙잡아 줍니다. 이제를 보니까 헬라에 이르러 이것은 바로 이제 그리스 지역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거기 3달 동안 있었는데 배 타고 수리아로 간다. 이 수리아는 사도 바울을 파송했던 그 안디옥 교회, 본래의 그 교회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자 하는데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한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자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했다. 길을 조정하여서 다른 길로 가는데 4절에 보니까 동역자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사실은 매우 영광스러운 사람들이죠. 소바더, 아리스타고, 세군도, 가이오, 디모데, 두기고, 드로비모. 우리로 말하면 마치 교회 안에 장로님들, 순장님들처럼 교회 안에서 열심히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디모데 이외에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당시 교회에 사도 바울과 늘 동역했다는 것입니다. 동역.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지금까지 말한 사람들이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린다. 이 우리라고 하는 말은 1인칭 복수 대명사죠.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기 때문에 지금 누가도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가가 우리를, 자기를 포함하여 사도 바울과 일행들을 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 주변에는 이 힘든 일을 감당하는데 혼자 한 것이 아니라 늘 동역자들이 항상 있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6절에 보니까 또 우리는, 누가를 포함한 오늘 바울의 일행들은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떠난다. 마게도냐 지역의 빌립보 지역에서 이제 닷새만에 들어와 있는 그들에게 간다. 계속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늘 지역을 옮겨 다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사도 바울의 사역은 끝이 없는 것처럼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바울은 소요가 그친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냐에서 어떤 사역을 합니까? 1절과 2절에 보면은 이제 에베소에서 성도들을 든든하게 붙잡아 준 다음에 이제 마게도냐 지역에 가서 계속 권한다 그랬습니다. 이 권면한다. 성도들에게 계속 권면하는 것, 용기를 불러주고 격려하고 이들을 세워주는 역할입니다. 제자들을 꾸준히 가르쳤다. 한 번의 제자가 아니라 계속적인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재교육이 있고 사실은 2차, 3차에 그러한 연장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한편으로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정도 소요가 있었으면 그동안에 핍박이 있었으면 사도 바울은 앞으로 이제 안 하겠다 이럴 만한데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지역을 바꿀지언정 그 일은 계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를 떠날 뿐이지 사도 바울의 사역은 결코 중단되지가 않았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바울이 수리아로 가려던 경로를 변경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3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끊임없는 이런 위협과 이런 핍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멈추지 않고 경로를 변경한다. 참 중요한 것이죠.
사도 바울의 사역의 태도는 멈추지 않고 경로를 변경하거나 시기를 좀 지연한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할 일은 한다는 것입니다. 핍박이 있으니까 안 한다가 아니라 다른 데 가서 복음을 전하면 되겠다. 다른 제자들을 먼저 돌보면 되겠다. 항상 그에게 있어서는 일관된 사역의 방향과 열정이 계속 있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바울은 왜 여러 지역 교회를 방문하려고 합니까? 로마서 15장 25절 27절 말씀을 좀 참고 구절을 보면 결국 성도들을 섬기는 것, 그 다음에 교회마다 어려운 교회들을 돌아보는 것, 이런 것이 지금 사도 바울에게는 큰 일이었습니다. 결국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말씀으로 계속 가르쳐야 됐고, 특정 교회가 어렵다면 다른 교회에서 헌금을 모아서라도 그 교회를 도와줘야 한다는 것이죠. 올해 우리 교회가 미자립 교회를 2개 교회나 매달 돕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변에 다른 교회들이 어렵다고 할 때에, 또 코로나 시대에 다른 교회들이 아주 어렵다고 할 때 우리 교회가 매달 2교회씩을 후원하는 것은 바로 같은 정신이죠. 한 교회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교회들이 같이 잘 되어야 한다. 사도 바울은 항상 교회를 순회하면서 모든 교회들이 강건하게 설 수 있도록 항상 그는 열정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유대인들이 핍박도 가하고 또 얼마 전에 에베소에서 소요도 있었고, 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아주 순풍을 만난 건 아니었습니다. 늘 힘들었습니다. 이 정도의 일은 사탄이 그만두라는 것이죠. 이제 하지 말라고, 교회를 강하게 하지 말라고, 주의 일을 하지 말라고, 이런 것이었지만 사도 바울은 전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초지일관 하나님의 일을 어려움 가운데도 꾸준히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핍박과 불안정한 상황에서도 사역의 목적을 잃지 않는 바울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본문의 2가지죠. 핍박과 불안정한 상황이 있는데 바울은 사역의 목적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그에게 있어서는 교회들을 돌아보고 제자들을 권면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순교하는 자리까지 가기 전에도 그는 꾸준히 일을 했지요. 심지어 감옥에 갇혀서도 옥중서신을 쓰면서 감옥 안에서도 제자훈련을 시키면서 다른 사람들을 꾸준히 섬겼던 것.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 우리는 핍박과 불안정한 상황에서 사역에 대한 열정이 자꾸 식어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너무 정서적으로 불안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기분 나빠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겠다. 오늘은 마음이 좀 안 좋다. 이래저래 자꾸 이유를 대면서 주의 일을 안 한다는 것이죠. 마음이 상해서 못하고 기분이 나빠서 못하고 환경이 어려우니까 안 하고, 사실 우리가 자꾸 이렇게 안 하려고 하면 변명이 보이고 하려고 하면 방법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사역의 태도를 보면 우리가 오늘 초점이 분명한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 주의 일을 감당하려면 조금 무던한 것이 필요합니다. 너무 예민해서 일을 못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큰 그림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소한 일들, 사소한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두려움을 느끼고 더 좋은 때를 기다리면서 일을 안 하면 평생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어려움이 있어도 본인의 궁극적인 어떤 사도, 선교사, 사역자의 마음을 가지고 평생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 더구나 코로나 시대에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다 멈추고 싶을 만한, 더 좋은 환경이 오면 하고 싶은, 그러나 오늘 말씀에 의하면 사역은 이럴 때 하는 것입니다. 사역할 만큼 좋은 환경은 평생 오지 않습니다. 항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A, B, C, D 계속 어려운 일이 닥치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혼란스럽고 어렵지만 꿋꿋하게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 정서에 너무 이렇게 민감하고 불안정하지 아니하고, 기분 나빠도 해야 될 일은 해야 되는 것이고, 불안정하고 염치가 없어도 정신 차리고 주의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가 너무 소심하지 않고 영적으로 대범할 수 있도록 오늘 좀 기도할 제목입니다. 5번째를 보면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주변 사람을 격려하고 섬길 때 장애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공동체와 성도를 든든히 세우고 하나 되게 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심령이 좀 더 큰 그림을 바라보는 대장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은 뭡니까? 평생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평생 교회를 섬기는 일입니다.
매일 말씀, 매일 기도, 또 주일마다 예배, 우리 꿋꿋하게 해야 되는 일들을 감당하고 올 한 해 동안에 누구에게 전도할지에 대하여 또 복음에 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들, 이런 일을 감당하는 것은 기분 나쁜 여러 가지 일들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난관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오늘도 주를 위하여 일할 때에 사도 바울처럼 어려움이 오면 꿋꿋하게 돌아가거나 건너뛰거나 담대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이러한 영적인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도 매우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사명자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기고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직분 잘 감당하는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이 저희를 깨우시고 주 앞에 나와 찬송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혼란과 어려움이 끊임없이 있었지만 본인의 선교 사역이 조금도 지장을 받지 아니하고 꿋꿋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영적 대범함과 담대함을 보았습니다. 저희들은 너무 불안정하고 너무 정서적으로 예민하고 이래저래 너무 변명과 핑계가 많아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신경 쓰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대범하여 큰 그림을 바라보고 우리 인생은 과연 목적이 무엇인지 큰 사명과 목적을 기억하면서 이 땅의 수많은 난관들을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부르시는 날 정말 아무 일도 못하게 되는 그날 오기 전까지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여 주를 위해 뛰어갈 수 있는 믿음의 일꾼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가 수요일을 맞이하여 기도하는 백대 기도 제목은 양육과 훈련을 통한 성도들의 영적인 성숙과 성장을 위해 43번부터 56번까지 오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